제가 조금 전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렸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녕이라고 하는 한문은 편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죠. 요즘 쓰는 단어로 바꾸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말이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태. 밖에서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눈이 오고 낙엽이 날아다녀도 내가 튼튼한 집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돼지 삼형제의 동화를 알고 있습니다. 볏집, 나무, 벽돌집. 똑같이 태풍이 불지만 내가 벽돌집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했던 일도 일어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고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싶을 만큼의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족 중에 아픈 손가락 하나 없는 집 없을 겁니다. 속썩이는 동생 없는 분 계십니까? 예, 다행히 나보다 위에 사람이 속을 안 썩이면 다행이죠. 예, 나보다 밑에 사람들은 꼭 하나씩 속을 썩입니다. 아픈 애 하나 없는 집 요즘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동기든 동생이든 조카든 저희 집에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좀 어려웠고 지금 23살인데 여전히 어려운 친구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한 달이 건너면 마음이 어렵든 몸이 어렵든 어떻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고 보내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행복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교회 표어가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홈페이지 보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마을 이런 것도 써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사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탑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복했겠지만 더 많이 앞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늘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본문을 한 절 더 읽어볼까 하는데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 다 이러한 걸 이루어 주시고 이러한 게 잘 안 되니 풀어 주시고 라고 하는데, 그 이러한 일들의 주인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지금 같은 집에 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정서적인 친한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우리는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나요? 하고 여쭤보면 나오는 대답들은 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설령 그분이 돌아가셨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중에 다행히 살아 계신다면 좋지만 안 살아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비록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약속한 상황들, 약속한 관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거고,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했던 그 기억들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면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건데, 그곳의 기준은, 그곳의 기본은, 근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옛날부터 쓰던 말이라서 약간 지루하실까봐 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저 귀여운 한 3살쯤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유아부 아이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거 모르지 않아요. 교회를 심지어 안 다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랑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뭐냐면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만 사랑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보다 힘 센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한테 뭐 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로 계산을 튕겨보는 거죠. 남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간이 세상에 있고 내 주머니에 있으면 계산기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 친하시죠? 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말 유행하는 성격 유형 도구가 있어요. 어르신들도 요즘 다 하시더라고요. MBTI라고. 제가 MBTI 전문 강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전문가예요. 뉴스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16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 16가지 갖고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40개 정도의 사람 성격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240명을 만나야 나랑 비슷한 사람 1명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240명을 만나면서 살아가십니까? 보통 안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남자는 직업이 프로그래머인데요. 10년 동안 8명밖에 안 만납니다. 한 회사를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니까 컴퓨터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을 아직도 만나? 사무실에서 아무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 8명 중에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240명을 만나야 1명 만나니까요. 아마 여기에 저하고 성격 같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처음엔 이렇게 나랑 만나? 간을 봐야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랑 바로 맞는 사람 없다는 거죠. 교회라고도 별반 다르겠습니까? 교회 같은 교회 몇십 년을 다녔어도요, 구역이 달랐고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지 않았고 나이가 다르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생애 주기가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남편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려 주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끼리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시면 꼭 그런 걸 말로 해야 돼?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영어로라도 하든가요. 뭔 말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을 잘 안 해요. 알겠지. 살 비비고 산 시간이 얼만데. 내가 낳았는데 쟤는 왜 내 말을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요.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을 키울 때 걔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뭘 원한다고.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도 우리가 하는 말 잘 못 알아듣겠죠. 한국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식사하셨어요? 저하고 밥 한 끼 하시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쌀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밥은 쌀이니까요. 요즘 20대들은 밥은 풀입니다. 샐러드 집에서 밥을 먹거든요. 풀떼기를 모아놓고 14,000원에 먹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걔들은 그게 밥이래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건 빵은 밥일까 아닐까 합니다. 결혼을 해서 밥을 먹자고 했더니 밥을 먹더라고요. 아침에 국을 끓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아침은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쌀과 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의 집은 빵은 간식이더라고요. 이걸 3년 걸렸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죠. 빵도 밥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계란 후라이와 토마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밥. 그냥 빵만 띡 주는 건 간식.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사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만 내 사랑의 정의와 그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가끔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키 크다고 저러는 거야? 날씬하다고 저러는 거야? 또 뭘 얘기할까요? 뭐 어디서 왔다고 저러는 거야?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이 오해만 늘어가는 거죠. 표정이 원래 저런데 쟤는 나만 보고 인상 써. 중등부 하면요, 애들이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언니가 저를 째려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3 애들이 아이라인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술이 안 돼서 두껍게 그리거든요.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언니가 절 째려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걔가 중3 되면 똑같습니다. 그 동생이 또 째려봤다고 얘기해요. 설명하죠. 저 언니가 아직 기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오늘 본문 12절 읽으신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이유를 찾아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요. 왜 나를 만날 때마다 다리를 떠는 거야? 물어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떨었는데요.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나를 만날 때마다 왜 자꾸 고개를 흔드는 거야? 저 틱이 있어요. 말 안 하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분명히 사랑하는 건데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어릴 때 많이 맞고 컸습니다. 그럴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이제 고민되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전 어릴 때 많이 맞고 컸습니다. 왜냐하면 남동생 둘이 있거든요. 그 남동생 둘은 집에서 아빠가 쓰시던 파카글라스로 축구를 해서 유리창을 깨면 골인이라고 외치던 애들입니다. 엄마가 직장 갔다 오시면 그 동생들을 안 부르시고 저를 불러서 너는 뭐 했니라고 물어보십니다. 전 안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동생들이 저지른 사고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사춘기를 세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너는 뭐 했니 안에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네가 여기서 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텐데 엄마는 걱정이야. 근데 엄마가 너를 훈육하는 방법을 잘 모른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모든 문장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애를 낳고 알았습니다. 아쉽죠? 처음에 엄마가 천천히 자세하게 말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마음이 불편하신 관계가 있으시다면 교회 말고요. 지역에서 혹은 집안에서 천천히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는 건지 알려주면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기에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분명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바로 알아들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3년을 넘게 이 땅에서 제자들하고 그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 계산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내가 오른쪽하고 네가 왼쪽하고 이런 소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부족한데요? 이런 소리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아들으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너 왜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풀어줘야 합니다. 저는 전도도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최고죠. 영순이죠.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아듣냐면 나 불러다가 교회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거 니네 교회 오라고 하는 거지? 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들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밖에서 태풍이 칠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름표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과 구약이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되니까요. 찬양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고 예배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짚어 보시면 어렸을 때 아이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집에 와서요, 바로 약을 발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단 옷을 벗깁니다. 왜냐하면 옷에서 오염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넘어진 곳에 흙이나 돌이 박혔는지 보고 그걸 빼냅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는 거죠. 전도를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 그들의 맞는 방식과 그들의 맞는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결국엔 신약과 구약이 최고의 약이지만 그들이 그 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직 그들의 무릎에 돌이 박혀 있고 흙이 박혀 있다면 그걸 빼내줘야 하는 거죠. 그걸 빼내주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전해지기 어려운 거죠. 여기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들어보셨나 봐요. 예. 저 직장 다닐 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다가 신학 쪽으로 건너왔는데요. 이제 기계공학 전공했거든요, 학부에서. 그래서 저희 층에 전부 남자만 있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일을 많이 잘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나오면 넌 아직도 교회를 가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시간만 많이 쓰고 너네 돈도 엄청 많이 낸다며, 이런 얘기 엄청 들었었어요. 그 일일이 다 반응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월요일 날 30분 일찍 출근시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끝나면 모든 직원들이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갖고 물어보고 왜 그러냐 물어보고 교회는 뭐냐 물어보고. 그때가 신대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대답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쌓인 게 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가 돼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구나라는 걸요. 얘기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하기 되게 뻘쭘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너 어저께 회식할 때 우리랑 같이 술 마셨잖아. 근데 너 지금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너만 깨끗하다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에 정말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회사 다니면서 회식도 하셔야 할 거고 여러 가지 뭐 나쁜 일까지는 아니지만 눈 감아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직장생활하면 또 사회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요.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혼나시면 어떡할까? 이거 가지고 나를 벌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지난주에 뭘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적으로 평가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도 고백했는데 여기 서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살아오는 연수 동안 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 이러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200원 안 훔쳤던 분 계시냐고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신호 안 어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손 못 들겠습니다. 내려올 때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빨리 가고 싶다.
근데 계속 110이더라고요. 우리가 참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온전해 가고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들 왜 나랑 다르지?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왜 저렇게 정직하게 살지? 대체 뭔데 우리한테 잘해주는 걸까? 바라는 것도 없이. 왜 지역을 생각하지? 왜 마을을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베푸는 거지? 왜 그러는 걸까? 저 사람들은 따라가는 게 있구나 라고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100점 만점에 100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다가 힘들면 잠깐 쉴 수 있고 무릎 겹질릴 수 있고요.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온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저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짧으니까 저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빠 여기 안 계시니까 디스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실제로 훈육한 적은 때린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 1m짜리 매를 만드셔서 담임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십니다. 그럼 그 매가 칠판 옆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랑 똑같이 생긴 매가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학교에 가면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집에 걸려있는 매하고 똑같은 게 저기 걸려있는 거예요.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무섭잖아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었거든요. 조금 커서 알게 되긴 했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부모님은 대체 우리를 위해서 저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까? 왜 저렇게까지 평생 헌신하시는 걸까?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왜 도망을 안 갔어요? 도망가실만 하거든요.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니네 누구 어디 가니? 두고 가지. 나 같으면 갔겠다. 너도 해봐. 가지나.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말씀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희 부모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도 저희 애들을 아끼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의 사람들 혹은 가정의 사람들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죠.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 20년 걸렸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걸 허락받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다니긴 계속 다니긴 했지만 그 20년 동안 항상 기도했던 게, 제가 믿음이 짧아서 하나님 저 교회 편하게 다니게 해주세요였어요. 그때 온 집안이 다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짧아서 저 하나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바뀐 지 한 20년쯤 돼갑니다. 이제 온 집안이 다 거의 다 돼갔습니다. 지금 9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년 걸리더라고요. 믿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탑동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과연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 나랑 사이 안 좋은 우리 시부모님 혹은 처가 혹은 배우자, 자녀들 있으시겠죠?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옆집 사람, 요즘은 위아래층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집이 튼튼하지 않아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나하고 사이가 좀 불편한 누군가가 지금 떠올리시다면 그분을 먼저 사랑하셔야 한다는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 사랑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벌 받아요가 아니고요.
그것이 맞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다라는 지향성을 갖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일하던 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현수막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지역에 있는 현수막을 다 걷어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이마트 앞에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방을 굉장히 좋아서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막 줄 서서 그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을 받아가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신다고 이마트 앞에서 교회 주보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쇼핑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 주보를 카트에 다 놓고 간 거예요. 이마트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주보 수거해가라고. 500장을 수거했습니다. 카트마다 다 열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전도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거.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는 거. 전도는 자발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급할까요? 조급하면 항상 실수가 일어납니다. 조급하지 않게 우리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떠올리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 왜 이거를 해? 제가 딴 거 하면 내가 이거 할 텐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이사 안 가?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나 안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조급하지 않게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로 채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뜨문뜨문 그렇죠. 그런데 정말 너무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기 힘든데 어느 정도 살기 힘드냐면 안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요. 화면이 나올까요? 예, 좋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정보로만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와 스스로 나는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살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율이 저 정도 차이가 납니다. 4.3배가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루에 36명 정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시도하는 사람은 저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네, 4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4배면 뭐 150명이 훨씬 넘겠죠. 하루에 36명 정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를 위해서는 길에 신호등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심지어 모범택시 기사님들도 신호 이거 하라고 하고 하는데 이 스스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저분들은 나는 너무 행복하지 않아. 나는 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상한 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 2위가 자살이에요. 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별 자살률을 제가 조사해 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청남도는 어떨까요? 몇 등이나 될까요? 예, 저게 선인데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전국 3위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예, 충청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당진은 어떨까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전부 다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진이 충청남도의 자살률 2위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10만 명당 36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당진 주변에 있는 지역보다 여기 당진시가 8명 정도가 많아요. 하루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이실까요? 예. 네네. 제일 위에 있는 게 당진이고요. 35.6명.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색깔 옅게 있는 게 이제 주변에 붙은 지역입니다. 제가 저 자료 드리고 갈게요. 자, 고민은 왜 높을까?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높은 이유를 알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게 이 지역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자, 하나 더 고민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네모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당진 지역이 여성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20대 자살률도 높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왼쪽이 1번이라고 써 있는 건 보이실까요? 연두색에 1번 칸 써 있는데 저게 인구 지표입니다. 이 당진 지역에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40대 이하와 40대 이상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20대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사망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자, 2번은요. 보시면 빨간색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그거는 전국 통계로 해서 출생률과 사망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당진 지역은 185% 정도니까 태어나는 사람 100명이면 돌아가시는 분은 185명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평균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뭐 앞으로 당진이 소멸이 되거나 이런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3번 보시면요. 4번을 보시면 결혼하는 수와 이혼하는 수입니다. 아까 1번 그림에서 40대 이하가 40대 이상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수와 이혼하는 수를 보니까 이혼하는 수가 다른 데 지역보다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당진이. 저것도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제 그림 빼주시겠어요? 거기를 지금 보셔야 돼가지고. 네,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2번 그림. 2번을 보니까요. 당진시 전체 인구 가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 두 가구 할 때 그 당진시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 정확하게는 45%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55%만 2명 이상 살고 45%는 혼자 산다는 거죠. 자, 이 데이터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을 짧게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45%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이 사람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훨씬 더 외롭겠죠. 둘이 사는 것보다. 그리고 아프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훨씬 더 안 행복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퍼센트로 45%니까 우리 중에 이쪽 두 줄은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퍼센트로 보면 혼자 사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게 그냥 두는 사회가 잘못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가 제가 지금 분홍색 동그라미 정 가운데가 탑동 감리교회입니다. 저기에서 2km를 찍었어요. 직선으로 2km를 딱 찍었습니다. 저걸 보통은 운동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2km면 30분이거든요. 운동하시고 30분은 걸을 수 있잖아요. 이게 쭉 걷는 정도 거리입니다. 저 동네에 교회가 56개가 있습니다. 많죠? 평균 다른 지역보다는 안 많습니다. 교단 상관없이 다 숫자를 세봤어요. 56개가 있더라고요. 2km 거리 안에. 자, 저걸 56조각으로 나눴습니다. 한 교회가 당진시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동네 하면 되는 거니까요. 56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탑동 감리교회가 이만큼 하시면 됩니다. 예, 딱 그 네모칸 이만큼이에요. 네모칸 안에 저만큼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게 하시면 우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만큼은 얼마큼이냐면요. 슬리퍼권이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쓰레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만큼 슬리퍼 신고 걸어도 발 안 아픈 500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선으로 500m.
저 500m 안에요. 초중고가 다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탑동초, 앞에 당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정보고등학교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 2개는 국가시설, 도서관하고 당진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저 안에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게 만들면 충분히 하면 됩니다. 뭐 저쪽에 있는 큰 교회가 뭐를 하고 뭐 저쪽에서 우리 그 검정색 칸 하나만 행복하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저 노란 색깔 보이십니까? 삼각형? 저 노란색이 이 우리 탑동 감리교회 이 네모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저 노란색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시면 이 동네가 참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세상에 이 마을에 나누기가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 하는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10대 라면이라고 부릅니다. 10대 아이들, 10대면 와서 컵라면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탑동 요 초도 그렇고 요 앞에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그냥 길에다 그냥 깔고 이렇게 라면 주는 겁니다. 애들이 라면이라 그러면 아주 기절을 합니다. 집에서 안 주거든요. 아침에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교회에서 아침 8시에 컵라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도 지각 안 합니다. 집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저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와서 라면을 못 먹고 들고 있고 집에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가져가려고 그래? 집에 쌀이 없어요. 엄마도 굶어요. 아 그래, 한 박스. 그럼 엄마도 오는 거죠. 목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신앙도 회복하시고 정서도 회복하시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붕어빵인데요. 오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여기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붕어빵 하나씩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붕어빵이 식어도 온기는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아이스팩입니다. 나는 저 애들 잘 모르겠어. 저 시끄럽기만 한 애들 몰라. 비록 걔네들이 5년 지나면 우리 청년부가 될 거고 우리 공동의원 회원이 되겠지만 어쨌든 나는 어른들이 더 좋은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떠실까요? 지금 벌써 더워져서 냉동실에 아이스팩 같은 거 많이 있으실 건데요. 저거를 갖고 와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아이스팩 3개 갖고 오면 아이스팩 3개 갖고 오면 컵라면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맨날 갖고 올 거예요 아마. 그거 가지고 오면서 엄마가 우울한 친구들, 아빠가 알코올 중독인 친구들 살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다 같이 행복해지겠죠. 집에서 우유 드십니까? 우유 모아서 저 사업하는 회사로 보내면 옆에 보이는 테이블 휴지 줍니다. 저거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선물로 다시 보내드리면 아, 우리 교회, 이 교회 환경 생각하는 교회구나,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인식할 겁니다. 저건 비누인데요. 교회에서 점심 드시거나 이럴 때 튀김 기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집에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많잖아요. 모아서 비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 선물하는 거죠. 그냥 전도 용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지역에. 컵라면 먹은 아이들이요, 저 테이블 휴지 받은 동네 사람들이요, 저 비누 받은 동네 상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데려다가 자기네 교회 앉히려고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횡단보도 앞에 서 계십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애들이 요즘 핸드폰 보느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안 건너요. 이거 보느라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건너라, 불 바뀌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뭐예요? 하니까 나 여기 4층 교회 장로님인데 애들이 교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와서 사탕 주고요, 어버이날 아이스크림 사주고요, 학교에서 받은 간식 할아버지 논아주고요. 너는 왜 집에 안 가? 집에 가도 문 잠겼어요. 그럼 할아버지네 교회 가서 놀을래?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엄마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데리고 있을게요.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마음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마을을, 이 지역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동네 어디에 저런 말 한마디 그릴 때 있을까요? 딱 봐도 그냥 그릴 수 있지 않게 생겼나요? 검정색이랑 흰색밖에 필요 없거든요. 저런 거 하나 그려놓으면 옆에서 애들이 이러고 사진 찍는 거죠.
인스타 같은 데다 올려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마을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 교회는 자살 예방 캠페인을, 생명을 향한 한 걸음이란 캠페인을 했는데요. 중학생들이 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저기 모인 청소년만 600명입니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빌려주셔서 여기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 교회 동네에서 나고 자라는데 교회 있는지도 몰랐던 애들이 저거 하러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어떤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끼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정도, 이거보다 더 가볍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상의 마을에 펼쳐서 하루에 36명씩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일이고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마을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장년 팀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 헌신해 주시기를 도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